오늘 설교의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 성경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먼저 앞에 나오고 그리고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라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주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비판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 왔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시면서 강하게 둘러서 돌려 말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그 율법과 전통으로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바리새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자신들의 종교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비판하기를 서슴없이 하였는데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어떤 비유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서도 당시의 분위기를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낫다 라고 하면서 저 세리는 어떠하다라는 이런 판단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유대 사회를 감싸고 있는 어떤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비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여러 이제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분해내는 거죠. 구별하는 거죠. 난 저들과 다르다.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우수한 인간이고 저 사람은 열등한 인간이다 라는 식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몇몇 사건들이 고발되기도 하죠.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나는 우월한 사람이고 너는 열등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함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렇게 사람의 우열을 가리는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세고 라는 것에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있지 않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그 기준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 대해서 결코 우열을 가릴 수 없고 그 가치를 하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우월하고 이렇게 구분짓고 구별하고 하면서 그 가치를 떨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그것을 지적하는 것, 이것이 이제 비판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판단이 될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끔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다 못해 자신의 생각만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결정, 행동 등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에게 듣는 소리가 당신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마. 입니다. 예, 자주 듣습니다. 아주 자주.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들어보셨으면 아주 훌륭하게 사신 것 같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각자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모두 시커먼 그 판사복을 하나씩 입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재판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인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이라도 된 양 거만한 판단을 내리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일상적인 예로 잔치집에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이런 집에 잔치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하죠. 음식이 어땠느니, 장소가 어땠느니 라고 하면서 잔치는 음식이 중요한데 좀 허술했다. 신경을 좀 안 쓴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런 장소를 빌리는데 그런 돈을 쓰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식의 이런 판단들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상집에 다녀오면서도 이 장례식장은 음식 맛이 좀 그래. 왜 이 국을 이걸로 했을까? 이런 식으로 다 제가 하는 것들로 제가 하고 있는 판단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밥을 한 끼 먹어도 속으로 이런저런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태도 속에서 어떤 우리 속에 판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은 더 심해지겠죠. 무슨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수많은 판단들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다들 그 속에 시커먼 판사복을 입고 마구 판단의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도 이 판사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판단을 받는 죄인으로 서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도 좌절하지 않죠. 그곳에서도 열심히 지냅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순식간에 애굽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죠. 요셉은 모두 용서하고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애굽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에서 보면 요셉이 하는 말이 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 의해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고 이제는 정말 판단하고 심판할 힘까지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릇되다, 잘못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에게 판단하고 심판할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말이 그 말인 것이죠. 나에게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에 있는 이 시커먼 판사복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으셔야 되는 판사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기를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아무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이 말을 이해할 때 전체 성경이 이 말을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무엇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해석이 필요하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잘못을 했고 그가 어떤 죄를 범했으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어, 형제에게 잘못이 있다면 가서 그 잘못을 뉘우치도록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잘못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또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니 그냥 덮어두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라고 하죠. 먼저는 너가 혼자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해라. 근데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사람이 다 각자 너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해라.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해서 온 교회가 그것을 정죄하게 해서 그가 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라. 그러나 이제 그때도 듣지 않으면 그 세리와 같이 여겨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가 뉘우치도록 권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까 내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된 교회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데 참된 교회라면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바른 말씀의 전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례의 올바른 집행, 이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시적인 형태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여기서 권징은 교회의 성결을 위해 그리스도의 권위로 불순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시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권징입니다. 교회 성결을 위해 판단해야 하는 책임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하여 서로 거룩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정해주고 곧 교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책임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서로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판단하는 일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하되 성경적 기준에서 그 성경적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는데 본문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 기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권징의 면에서 형제의 잘못에 대해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의무, 좀 더 정확하게는 형제를 교정하여 바르게 세우는 일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그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살피고 빼내어 형제의 티를 빼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합당한 비판을 통하여서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그가 하나님을 바로 보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앞서 6장에서 예수님은 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에 대한 이야기를 7장에서 다시 하시면서 눈 속에 티가 있는 형제 그리고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앞서 반드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으면서 자신의 눈 속에는 들보, 커다란 어떤 집을 세우는 어떤 그런 들보, 대들보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보고 비판하려고 하느냐, 비판하지 말아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라듯이 하지 말아라. 라는 이 교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성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면밀히 관찰하여 발견하려고 하는데 3절 끝에 보시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 눈 속에 자기는 아주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티는 아주 작은 불순물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티를 찾아내겠다라는 것은 가까이 가서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티를 발견하기 위해선 가까이 다가가서 그 눈을 관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조그마한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어떤 흠이 있는지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절대로 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그것은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 비참하고 악한 상태는 무시하면서 형제의 상태를 염려하여 형제의 지극히 사소한 실수에 관심을 갖고 그의 잘못을 고쳐주고자 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다가갈 때 염려하듯이 너의 이런 잘못들을 내가 고쳐주겠다. 너 이런 잘못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염려하듯이 그에게 찾아가서 고쳐주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를 비판하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위선적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악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눈 속에 들보에는 무관심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집요하게 관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식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거룩하라는 말씀의 요구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있는 척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것에 분명한 명령을 어기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요구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거룩에 대한 그 요구에 열심히 있는 척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것에 분명한 명령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차례 비판하셨습니다. 겉으로 다른 사람의 상태를 염려하는 척하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들보를 빼내지 않은 채 거칠고 서툰 손으로 아주 민감한 그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상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들보를 제거하지 않은 채 그 제거되지 않은 그 침침한 눈으로, 어두운 눈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이 거치고 투박한 이 손은 오히려 상대를 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위하는 모습이 있다 하여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의 잘못을 비판하려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식하는 자의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보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제거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서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들보를 가진 상태로 형제의 눈을 마구 이렇게 헤집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다치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는 그 수고와 그 끊임없이 그것을 제거하는 그 힘씀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이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용서 없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내용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다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겁고 크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죄가 너무 악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뒤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극악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그 죄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과를 자기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법전을 막 뒤져보니까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나는 죄인이네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선 인간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심령을 허락하신다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밝히 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내겠다. 그래서 형제가 하나님을 밝히 보도록 하는 일에 내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는다면 결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도는 너무 위험하며 형제에게 더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저 티 하나 들어가 있던 형제를 더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회개하고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일들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비판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형제를
바르게 세우는 그 비판을 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속성으로는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려는, 그래서 자신이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 상대보다 자신이 깨끗하고 우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것을 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내야만 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모임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된 교회는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하고 권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줌으로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가 죄로 인하여서 넘어진 형제가 다시 주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주기 위해서 권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죄를 도려내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옆 사람에게 눈 좀 불어달라고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거운 죄짐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 정한 마음을 구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들이 밝은 눈으로 서로의 눈에 티를 발견하여 빼내어주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진심 어린 비판으로 상대의 잘못을, 상대의 그 죄를 지적하며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교회, 이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를 더하시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의 가치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개와 돼지는 오히려 그런 것을 받고는 무가치하다라고 여겨 그것을 발로 밟고 심지어 그런 것을 주었다라는 이유로 거칠게 달려들어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조심스레 권하고 죄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앞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한 사람이, 그리고 두세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배려와 인내로 형제를 대하라는 의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판단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한 사람, 두세 사람, 교회가 그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며 그 형제를 기다려주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몇 번에 걸친 그런 어떤 제도를 갖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의 죄를 지적하였고 그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가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예 그 형제를 포기해버리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조차, 그를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조차 형제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증거가 보여졌고 그것이 죄이다,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분명한 증거로서 밝혀졌고 배려와 인내로 그를 기다려줬고 그를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냉담한 거부와 교회와 복음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교회와 복음을 값싸게 만들어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차가워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달라고 구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걸하는 형태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지고 그 보배가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티를 빼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 속에서 그가 개와 돼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짓밟고 교회와 복음을 오히려 공격한다면 더 이상의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완전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제시하지 않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단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외적인 상황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단계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느꼈던 때가 한두 번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개와 돼지는 분명한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냉담한 경멸을 보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개와 돼지를 치유할 수 없는 불경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의 요아킴 예레미야스 교수님은 자신을 악한 흐름에 완전히 내맡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하게 그 악함 속에다 자신을 내어 던져버린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끝까지 인내하며 형제를 돌이켜 그 형제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와 돼지처럼 분명한 증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완강히 거부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시도를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 우월함을 뽐내기 위한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 비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정한 마음을 구하시면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의 눈에 티가 제거되어 하나님을 밝히 보기를 원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형제에게 다가가 그 형제를 죄를 판단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온 교회의 모습이 되어 형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날마다 들보를 빼내는 그 수고를 감당하시기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소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소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나음과 우월함을 뽐내기 위한 그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비판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날마다 그 들보를 빼내는 경건의 수고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후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그가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티를 빼내어주는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리교회가
사랑으로 행하는 바른 권징이 잘 시행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